에베소서 2장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러한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빛 주심과 말씀하심과 가르침과 책망함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되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라고 그리고 함께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의 임금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으며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행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이 사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그런 육체의 죄들의 본성에 노예된 생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4절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있었겠습니까? 5절은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어떠한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전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그분께서 대신 받아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런 죽으심을 많이 말하지만 그분의 부활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많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그 광경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큰 긍휼과 은혜와 영광을 입었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이것은 사탄 마귀에게 수치인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허물과 죄의 가운데 거하며 죄의 노예로서, 이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둠에 속한 이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긍휼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값없이 주어지는 이러한 긍휼과 은혜를 말하지 않고 사람 교주들의 사변들, 사상들, 이론의 지식들과 논리들, 관념들과 실행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가 우리를 살렸는지, 누가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었는지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다시금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이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사람 교주들의 말에, 그 사변들, 그 공허한 사상들에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 있어서는 유대 종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가리는 수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수건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 종교인들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곧 구원받지 않는 이들이라, 야만인이라.
개들이라, 이런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전에 이러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유대 종교인들이 보았을 때 그러하였고, 또한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개들이고 야만인들이었다는 것이죠. 13절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워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그분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입니까? 사람 교주입니까? 사람 교주의 사변들과 사상들과 철학들과 이론의 지식들과 관념들입니까? 어떠한 것을 행하는 실행들을 통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신 분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하나를 가져오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인들이었던 믿는 이들과 그리고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하나를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인들과 이방인들, 또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서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할례를 행한다든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든가 음식에 대한 이러한 규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고 한 몸으로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충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는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여자나 남자의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긍휼과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 사함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맞추어져서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자랍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충만이 되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그분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말씀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란다고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들 에베소서 2장의 나머지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12사도들이 있고요. 이후에 이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들이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을 말하죠. 이 예언자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이러한 예언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에서도 우리가 모일 때에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혹은 오시기 전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사도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자들과 교사들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진짜 사도들인지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인지 복음 전하는 자들인지 목자들과 교사들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 그 자체의 본문의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지 전하는지,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과 책망하심과 올바르게 하심 안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는지 가르쳐 주는지 주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많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과 거짓 목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교훈의 사변들, 사상들, 관념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행위의 실행들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자기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지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에 항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교주들과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 사람 교주의 왕국을 따르는 이들로 만듭니다. 눈먼 이들이 되게 합니다. 귀가 가려지게 합니다.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높이고 자랑하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계시라고 진리라고 심지어 사람 교주를 하나님과 동등됨 안으로 높이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자신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계시를 받은 자나 계시의 대언자 또 최고의 진리 그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한 이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건물을 짓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밖에 건물을 높이 짓다가 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밖에 건물을 짓다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이 성전의 그 자체이신 이분께서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교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죽은 지식들, 이론들, 사상들, 사변들, 관념들, 행위의 어떠한 실행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을 교회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밖에 건물을 짓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짓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곧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며 건물을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건물 짓는 것을 경쟁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로서 나타나도록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 성령의 교통하심과 말씀하심, 성령의 가르침과 책망하심과 올바르게 하심 안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충만한 영광이 되시는 그분 자신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오늘 시대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사람 교주들을 중심으로 또 사람 교주들의 사변들과 사상들과 이론의 지식들과 관념들과 그 행위의 실행들을 따르는 것에 믿음과 구원과 교회 건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이요 머리요 모퉁이돌이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성전 건축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 건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나아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세대의 많은 믿는 이들이 그 믿음에 있어서 파손되고 공허한 지식을 쫓고 공허한 사람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